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업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업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후사가 없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사람의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된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남이 되는 엘의 아내입니다. 다말의 남편인 엘은 후사를 잊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도 후사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다에게는 막둥이인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라는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짊어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을 하면 그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게 해서 다말에게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를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장성을 한 후에도 며느리인 다말에게 약속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며느리인 다말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은 유다 가문의 첫 며느리입니다. 당연히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남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또 장남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궁여지책으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창녀로 변장을 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 그리고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분명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부적절한 사건이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계대 결혼의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대들에게 잘 이어갈수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장치라는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맨 먼저 나오느냐?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크게 두 가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이 세상의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의 견고한 터가 됩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또 땅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땅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고 기업이 존재하고 병원과 학교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을 포괄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요, 또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일을 구원이라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형벌과 심판의 대상인 인간이 죄와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을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또 의의 부활을 통한 영생하는 은혜와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를 다 묶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인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현실적인 복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참된 복을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함께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몫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자기 몫에 복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내 몫, 자기 몫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정한 법에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 줄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상속을 해줄 재산이 있는 한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요,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하고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내 몫, 즉 자기 몫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곧 나라요, 왕이 곧 법입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의 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죽고 또 왕세자인 찰스 3세가 왕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영국의 국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영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단 하나, 죽은 엘리자베스
이세 여왕의 아들이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성경 원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든 것에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지, 대통령이나 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대통령이나 수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영국의 왕이 된 찰스 3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본원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영국의 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찰스 3세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의 지위와 왕의 권한이 세습이 됩니다. 누구에게 세습이 되느냐면 왕의 자녀들에게 세습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 왕권을 세습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세습을 받는 이 권리는 왕이 죽을 때에만 현실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죽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하셔야 왕의 지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왕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왕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이 권한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위와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2명 이상 있으면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들에게는 왕의 계승에 서열이 주어집니다. 그 서열이 뭐냐? 왕의 여러 자녀들 중에서 왕의 장남이 왕의 계승의 제1서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자와 서자 중에서 왕의 계승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자가 왕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합니다. 서자는 적자가 없을 때에 적자를 대신해서 왕의 지위와 권한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적자이십니다.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양자입니다.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입양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면요,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계승에, 왕위 계승의 제1서열인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이니까 왕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하려면 적자가 있어서는 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 즉 서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망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계승 제1서열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함께 사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수도 결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중에서 왕의 계승서열이 제1서열이 되어야 합니다. 제1서열이 되지 아니하는 한 예수님이 사망을 하셔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왕의 계승서열의 제1순위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들 중에서는 단 한 가지도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자의 사기요, 그리고 설교자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에 환장을 하면서 막 아멘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며, 그리고 설교자의 타락에 함께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근원은 출생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이방을 시켜서 양자로 삼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더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노마서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노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그 아들이 됐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출생의 법칙이 아니라 입양의 법칙, 양자의 법칙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원칙적으로는 출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출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양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권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왕정국가에서의 왕의 자녀들은 특별한 신분과 그리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은요, 호칭부터 달라요. 왕의 아들들은 왕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왕의 딸들은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공주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이나 왕의 신하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왕정 국가에서 왕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위와 그 권한이 뭐냐? 다시 참고구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정 국가에서의 왕은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여러 명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로만 구성이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왕들로만 이루어지는 왕정 국가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왕이 존재하고 신하가 존재하고 백성들이 존재해야 왕정 국가가 있는 것이지, 다 왕들만 있으면 어떻게 국가가 성립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 구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입니다. 왕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왕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들은요 황궁이 그의 거처가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황궁 밖에서 살지만은 왕의 자녀들은 황궁 안에서 삽니다. 황궁이 그들의 집이며 황궁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의 보좌는 오직 왕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절대적인 보좌입니다. 차기의 왕으로 책봉을 받은 왕세자도 왕의 보좌를 왕이 살아있는 한 단 한 번도 오를 수 없습니다. 앉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살아있는 왕을 놓고 왕의 왕세자가 왕의 보좌를 앉으면 그 즉시로 죽습니다. 반역죄로 바로 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왕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왕의 보좌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반역죄로 다스립니다. 바로 죽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만 한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그 나라의 모든 죄와 가정의 죄, 개인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는 대속죄의 날, 이날 한시에 딱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십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옆에 따로 만들어진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거룩하고도 신령한 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기 몫의 복, 즉 기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 기업은 왕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는 기업이 아니라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 즉 자기 몫의 내 몫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복을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당할 만큼의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주 두텁게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이요, 뭐 작은 실수했다고 그 왕의 자녀에서 공주의 호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덮고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반역죄가 없는 한 왕의 자녀들은 영원히 왕의 자녀들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복, 양날개입니다. 구원과 복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원 안에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의의 부활과 또 영생의 은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모든 복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복은 어떤 개념이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총체적인 복,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요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현실적인 복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평안과 건강, 그리고 물질과 번역의 모든 복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균등한 기업이 있고 차등한 기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크게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과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도 신령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을 총괄하는 것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복, 포괄적인 복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균등한 기업입니다. 균등히 주시는 기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통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차등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은 차등이 있습니다. 복은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만일에 이 땅에서의 복도 균등한 복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복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삶의 복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차등이 있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균등하게, 가나안 땅을 균등하게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균등하게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에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심지가 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변두리 땅도 있습니다. 가치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땅이 있는가 하면 별로 쓸모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는 땅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강남의 금사라기 땅은 한 평에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나 깊은 산중의 땅은 평당 몇천 원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실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 각 지파들의 충성도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각 지파들의 헌신도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차등이 있게 주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은 획일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적게 얻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복의 원리를 심는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싹쓸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충분하게 얻고, 정말로 충분하게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돼.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할,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